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에서 10절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영상을 또 솔깃한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는 분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당에 모여있는 중에 이 강사가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즉석으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크고 작은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주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외도하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때로는 굉장히 심도 깊은 그런 질문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시시콜콜한 삶의 문제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분이 정말로 질문을 듣고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즉석에서 그렇게 답을 해준다는 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대답이 뭐 대충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대충 둘러대는 그런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강사는 던져주는 대답마다 굉장히 속 시원하고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강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법륜 스님입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지혜로운 대답들은 주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문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바꾸어라 라는, 그렇게 도와주어서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목사인 제가 들어도 참 지혜롭다, 참 내 삶에 적용해도 될 만한 그런 유용한 지혜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겠다. 왜 교회에는 이런 설교가가 없습니까? 목사님들도 좀 우리 삶에 밀접한 이런 의문과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고 시원하게 대답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목사님들은 맨날 설교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맨날 지루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만 해대고 나는 별로 관심 없는 얘기들, 내 삶과 별로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얘기들, 별 영양가 없어 보이는 얘기들, 뭐 영적인 얘기들, 또 오래전의 성경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거나 목사님들 할 줄 알지, 지금 당장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또 당장 내 삶에 써먹을 수 있는 삶의 지혜들에 대해서는 이 얘기 주는 그런 목사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참으로 답답하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성도들에게 들겠다 싶은 거예요.
교회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을 주면 인생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교회도 참 부흥할 것 같은데 왜 그토록 교회에는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을 제쳐두고 교회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내드린 공회 의원이었었는데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스승이다, 선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내드린 공회 의원이자 바리새파로서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아주 굳이 딱 맞진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교수님 하다가 의원이 된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당시 사내드린 공회원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국회의원을 좀 이렇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국민들 눈만 잘 속이면 어중이 떠중이도 다 국회의원 되고 무식한 사람도 사기꾼들도 도덕성 없어도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알기를 우리가 우습게 알죠. 그런데 이때 당시 사내드린 공회원은 그렇게 볼 인물들이 아닙니다. 특히 바리새파 의원들은 더더욱 그랬어요. 국회에 지금 야당과 여당이 있듯이 사내드린 공회에도 이 두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여당으로서 제사장 혈통인데 다윗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그 사독의 후예라고 해서 사두개파라고 했어요. 그들은 사독의 후예다, 후손이다라는 그 혈통이 의원 자격을 대신해 주어서 의원석에 앉아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당이고요. 그런데 바리새파 공회의원들은 순순히 노력으로 의원이 된 자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혈통은 그 사두개파가 아니지만 열심히 율법을 연구해서 주로 서기관과 율법학자, 랍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가르치는 문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련했듯이 그렇게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율법학자가 되고 서기관이나 랍비도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민중의 대단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로 법륜스님 같은 그런 역할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혜, 모든 규칙, 모든 규정, 또 모든 헌법과 민법과 상법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이 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의해서 나옵니다. 또 이렇게 큰 국가를 운영할 만한 법 규정들만 말고도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소소한 질문들 있잖아요. 지혜들.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저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지혜로운 문답들, 그게 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국가 의사 결정을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35명만 딱 뽑아서 세운 것이 바로 사내드린 공의회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그중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지혜로 인간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증문즉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지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니고데모가 30살 남짓 회당 설교가인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답을 해주는 그런 법륜 스님이 30살 남짓 때는 전도사님께, 이름도 없는 전도사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종교를 떠나서 자존심의 문제예요. 60대 70대 그 어른이 30대 남짓의 새파란 그 젊은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께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내게 모르는 무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해야만 나이 지긋한 스승이 이 젊은이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누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우리가 3주 전에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일으키신 그 기적 때문에 뭔가 그 기적을 통해 내가 얻고자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하나요?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보고서 표적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신 그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으니 이분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분에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훌륭한 마음이죠. 영적 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의 얼굴을 구한 자가 없었고 다들 예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간 거예요. 덕분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좀 삐걱거리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그와 관심을 갖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잖아요. 진리를 알려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피하시고 멀리 하신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즉석에서 지혜로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요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질문에 답하는 내가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해줄 누군가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파랗게 젊은 이 젊은이에게, 이 설교자에게 물으려고 나아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놀라워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가장 뛰어난 지성, 모든 질문에 대답을 가진 그런 훌륭한 지혜자라도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무지하니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지혜자인 이 니고데모가 영생의 길에 대해 무지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육에 속한 자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더라도 그 모든 지혜는 육의 것을 향한 이 땅에 속한 일들에 대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지혜로는 도무지 영적 세계에 속한 일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알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연산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자가 미적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장난감을 만들고 장난감을 고치는 정도의 수준의 손재주로 우주 왕복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는 같은 지혜라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과 같은 지혜를 설교하지 않는, 또 적게 설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 교회가 가르치는 지혜는 바로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영적인 성숙을 가르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이것은요, 요즘 들어서 더욱더 부쩍 더 중요해졌는데 이제 사람들은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경험하는 모든 고민들, 걱정들을 유튜브 검색창에 한번 입력해 보세요. 쏟아집니다.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자존감이 무너질 때, 평생 노력해서 자리 잡았는데 그 일이 나와 맞지 않는 듯 할 때, 부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고부의 문제,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취향대로 골라서 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신의학적으로 답을 제시하고요. 어떤 이는 정서심리학적으로 답을 제시하고요. 어떤 이는 마음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요. 어떤 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줄 창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 이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말고는 이런 지혜를 들을 만한 어떤 통로가 전무했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자가 없기도 없고 있더라도 그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의 지혜를 듣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인 것 말고도 이런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달라졌어요. 이제는요,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지혜로운 자들 이름만 입력하면 그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서 이걸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교회가 이것 말고 이 삶의 지혜들, 누구나 줄 수 있는 이런 삶의 지혜들 말고 특별한 것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삶의 문제에서만 갇혀 있다면 미디어에 익숙하고 친근한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루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예수님이 세상에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것.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지혜. 교회도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들, 가르침들이 무슨 방향성을 가지는지,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성경을 말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그 영적인 부분을 항상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이 영적인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사람들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영적 세계, 성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들리죠. 관심이 있어야 들을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곧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추구가 있고 영적인 것에 귀가 열려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영적인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육적인 지혜만을 연구하고 추구하던 그 자가 갑자기 영적인 말씀들이 쏟아지니 이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곧장 등 돌려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그의 강점인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는 곱씹었고 고민하고 붙들고 놓치지 않았을 때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값비싼 향유와 모략을 내어드린 데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이 영생의 길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요,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 거듭나야 너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의 길은커녕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거듭에 해당하는 헬라어 자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거듭남에서 볼 수 있듯이 다시라는 뜻입니다. again, 다시.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뜻은 다시 태어나기는 다시 태어났는데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 자체도 그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모든 학식과 지혜와 모든 업적과 지금까지 60년, 70년 평생 이렇게 높이 쌓아온 그 모든 명성과 그 모든 총명이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고는 충격을 받을 겁니다. 육적인 지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손꼽히는 어른인데 내가 영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니고데모가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나 의원인데요. 나 스승인데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육적인 어른이고 존경받는 스승이고 지혜자였으나 영적으로는 이날, 이 예수님을 만난 날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이후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후에 무덤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면서 이날 밤 영적으로 갓 태어났던 이 아기가 또한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은 세례를 말하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십자가를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물이라는 표현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축약하여 담고 있습니다. 내 고백, 내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가 씻기는 것, 한마디로 물이라는 표현은 죄 씻음을 말합니다. 또 성령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정결해진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것을,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씻기고 너희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거듭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죄 씻음을 받았고 성령이 내주하시니 거듭난 자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의 본문은요, 거듭남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기적, 거기에 집중할 때 예수님, 그분 당신께 관심을 가진 자입니다. 영적인 추구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이 이 바리새파, 이 스승의 그 말들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지혜의 귀를 육적인 지혜의 귀를 기울일 때 니고데모는 자신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영적인 지혜를 구하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거듭난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가치를 두고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짐으로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갓난아기 모습 그대로 전혀 자라나지를 않는다면 부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탄생의 기쁨이 곧 사라지고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걱정이라도 없었겠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우리의 본능적으로 알아서 먹어요. 알아서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서 울잖아요. 자고 싶어서 울잖아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어떻게든 자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라나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영적으로는 욕구가 없으면, 영적으로는 내가 내 마음에 영적인 추구가 없으면, 영적으로 나를 자라게 하는 그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요. 안 먹으니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영적 거장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그도 니고데모처럼 누가 봐도 지혜롭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보니 영적으로 자라는 데에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데가 없어 보였기에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추구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영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의 호흡이 되는 그 기도를 해 나가며 영적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윗도 또한 영적인 갈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은요, 아주 자주 빈번하게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좀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말씀이 다윗의 대표적인 말씀인 거죠. 다윗이나 바울이나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거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 영적인 추구,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는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데에도 이것이 굉장히 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고 영적인 추구가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고 배고픈 자가 밥을 지어 먹듯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가 결국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영적 갈망이 아주 가득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명예퇴직하여서 가세가 기울었던 그 시절에 그때가 저의 영적 갈망이 가장 심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저녁 예배든 주일 아침 예배든 모든 예배가 끝이 나면 저는 항상 같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교회당 제일 지하 제일 아래층에 있는 남자 기도실이었어요. 그곳은 항상 불이 꺼져 있었어요. 기도해야 되니까 불이 항상 꺼놨어요. 또 곰팡이 냄새, 또 남자들 발 냄새 이런 게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고 쾌쾌한 냄새가 아주 쩔어있는, 배어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거기서 불이 꺼져 있으니까 코 골면서 주무시는 집사님이 많이 계셨어요. 아무튼 다른 예배실들은 굉장히 멀끔하고 환경이 참 좋은데 그 기도실만큼은 환경이 굉장히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은혜 받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냄새나고 집사님 코 고는 소리에 기도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곳에서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은혜를 그렇게 받았더랬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그 시절에 그곳을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에 영적인 갈망이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 앞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감격했던 시절이 있으시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나를 은혜 받게 해준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말씀이 좋았다든지 환경이 은혜로운 환경이었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주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갈망이 끓어오르고 있었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쇠락의 원인을 수십 가지로 수만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쇠락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우리가 영적 갈망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울부짖지 않고 더 이상 누구도 하나님을 갈급히 찾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영적인 것을 찾지 않고 교회도 영적인 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세상도 줄 수 있는 것, 아니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보다 못한 것을 주려 하다 보니 교회가 쇠락의 길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자임을 믿으신다면,
영적 갈망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삶의 순간마다 감격과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거장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